여기도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 다 묵상해 오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인데 14년 후에 14년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일 신학교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뭐냐면 4년 동안은 일반 대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3년 동안은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예.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제자 훈련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직접 이제 말씀을 전도를 하는 거죠. 가르쳐 보는 거죠. 그러면 요 4년째 자생적으로 뭐가 탄생하냐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저절로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학교.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주님이 계속 이제 이 사람은 자가 발전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주님이 일하시도록 이렇게. 그죠? 근데 오늘날의 신학교는요,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또 그런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신학교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는요, 일반 대학 그냥 졸업하고 신학을 3년만 공부하고 1년만 지나고 강도석 없이 패스하면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신학을 3년 배우면 설교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줬는데 예수님을 바로 가리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동의하면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끄덕.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 현실은 뭐냐면 이렇게 신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가르치게 되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좀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없겠죠. 그동안 우리는 신학교를 나오면 다 목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교회를 뭐 그렇게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죠? 이제 요즘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가냐면요. 이제 아파트 교회 이야기 책이 나오기 좋은 그 환경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다 가정으로 다 흩어지고 있거든요. 교회가 뭐가 됐어요? 가정이 됐어요. 우리가 아파트 교회 할 때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가정에서 뭐 이래? 그럼 너희들은 이단이냐? 네. 그래서 지금 엄마 아빠가 이제 목사가 돼야 돼요. 가정이니까. 목사님 몸은 하나밖에 없고, 그죠? 목사님이 이렇게 그 원숭이처럼 손오공처럼 분신술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목회자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 진짜 실질적인 그런 예배가 모임이. 그래서 모임도 이렇게 주님이 몇 명으로 줄였어요? 20명. 그죠? 20명.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이 전국의 대형 교회도 다 2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몇 명? 20명. 제가 논문을 쓸 때 로마 시대의 가옥 구조가 많이 모이면 30에서 40명이었어요. 가운데 마당 뜰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네모식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걸 다 트면은 한 3, 4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마의 가옥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무슨 교회 얘기할 때 그 가정을 얘기했다고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가족의 개념은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래서 오늘 출판사 사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왜 흩어지셨을까? 가정으로 다 흩어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거 이제는 교회가 이제 가정이 되네. 그러면서 지금 가정 안에서 이제 교회가 얼마든지 탄탄하게 성경적인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장님도 그 책을 보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 책하고 이거하고 지금 매칭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내 개인의 한 교회의 간증이 아니라 시대를 이렇게 깨울 수 있는 그런 걸로 같이 서로 인지가 돼가지고 방향을 이제 그런 쪽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벌써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그죠? 벌써 몇 년, 코로나가 터지기 몇 년 전부터 거기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했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세웠는지,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그죠? 우리는 이미 가정에서 임상이 다 되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싹 흩으셔가지고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냐면, 가정에 가면 대형 집회 못 해요. 이렇게 여기 뭐 조명 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드럼 뚜다다다다닥 하고 이런 거 안 돼. 밑에서 올라와. 밑에서 시끄럽다 올라와. 관리 아저씨가 여보세요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들으면 안 돼. 알겠어요? 네, 가정에 그런 거 다 치워야 돼. 거기서 뭐 춤도 못 춰. 그지? 그런 거 다 치워버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와중에 한 10월 달 정도 목표하고 있는데요. 책이 쫙 하고 나와가지고 많이 쓰러진 교회들, 지금 교회가 다 쓰러지고 있잖아요.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 건강한 거고요. 은혜예요, 은혜. 잘못된 교회를 쓰러뜨리시는 거는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건강한,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빨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목회하는 교회로 찾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지금 딱 맞닥뜨린 묵상은 본문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에 대한 정확한 바른 복음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신칭의를 할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바른 복음,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얘기할 때 바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얘기하지 말고 먼저 뭐가 세워져야 된다. 복음 먼저 얘기하면 안 돼. 먼저 주님은 바른 복음을 외치기 위해 먼저 뭐를 세우신다. 그렇지. 그래서 사람의 손이 섞이지 않아. 사람 손이 타지 않는 사역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는 다른 복음. 그죠? 결단코 사람이 개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사람 머리에서 나와서 종교를 만들면 다른 복음.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사람 머리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머리에서 나오지 않은 100% 뭐가 필요하냐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계시가 특별 계시라 그랬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있어요. 일반 계시는 어떤 우리의 어떤 지성, 그죠? 또 세계 역사, 또 자연 이런 거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라고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일반 계시야. 근데 사람이 타락했죠?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특별히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 분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야. 그걸 특별 계시라 그래. 그래서 그 특별 계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를 보내주셨죠.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죠. 그 전에도 특별 계시가 있었어요. 그걸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때는 꿈이나 환상이나, 그죠? 직접 하나님의 데오파닉 현현을 통해서 당나귀도 말을 해요. 나귀도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 떨기나무에 막 불도 붙고 막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를 하셨지만 그 계시한 오리라고 보내주리라고 한 그 실체,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야.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뭐를 남기셨어요? 글을 남기셨는데 그게 뭐예요? 옛날부터 남기신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특별 계시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으니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그죠? 성경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게 성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성경이 아니고는 예수님은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건 곧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떼놓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직 성경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죠? 성경에 의해서 철저히 성도들의 내면을 이 성경 가지고 세운 게 아니지요. 그죠? 가르치는 자도 신학교 3년 끝. 말씀 3년이 아니에요. 신학교 3년 그리고 끝.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잘 못하니까 누군가의 책을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책을 가지고 예수를 모르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교회를, 그러면서 사람 손이 많이 탔겠죠. 사람 손이 뭐예요? 죄성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목회자단의 죄성이 뭐예요? 돈! 그죠? 메가처치! 그죠? 어떤 목회자의 야망! 그죠? 업적!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래서 자꾸 이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성도들의 눈치도, 외식도 해야 되겠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죠? 인기도 얻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 정말 잘 들어오셨어 라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밖에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사람 머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연하죠. 제사죠. 예배. 그게 뭐예요? 소원 성취, 기도. 그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또 교회를 크게 하니까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래. 그죠? 영혼 구원하는 거래. 그래서 또 선교도 나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순서가 완전히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속에 이렇게 깊이 한번 이렇게 더 들어갈 수는 없어요. 꿈에도 그런 생각은 못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예배에 목숨 걸자, 이렇게. 어떻게 예배 목숨 거는 사람들이 외쳤는데 어떻게 요즘 예배 목숨 걸던가요? 안 걸죠? 예. 자, 그래서 예배자가 중요한데, 예배자라는 거를, 그쵸? 잘 모르고, 예배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도 모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그냥 다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영광을 받아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사셔야만, 예수님이 뭔가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셔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 알겠죠?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뭔가 일을 하셔야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인정을 해주신다고.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가 돌아가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교회가 만들어졌던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갈라디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손이 타지 않는, 그죠? 사역자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자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계시가, 그죠? 계시가 그분에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끊임없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말씀과 말씀의 지도자. 똑같죠? 어느 성경을 뒤져도. 자, 사무엘이 된 이유가 왜 그래요? 사무엘은 왜 사무엘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된 겁니다. 만일 그 말씀께서 무두해라 그러면 무두엘이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말씀께서 엘리야 그러면 엘리가 사무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누구에게 임해요? 사무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강조한 거, 나무 주인공이 있고 여우 주인공, 요 딱 두 가지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말씀과 그리고 나, 요 두 가지가 딱 주인공이지 그 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다. 예배당 건물도 나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예배당이지 예배당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와 말씀 중에서 또 더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중요해, 말씀이 중요해? 말씀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말씀에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너 하면 이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너 이러면 네가 바울이 되는 거고, 말씀이 바울을 선택하지 않으면 바울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붙잡았나요? 아니죠. 누가 바울을 붙잡았어요? 말씀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나가 이게 모든 거 전부예요. 이해돼요? 예. 네. 그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말씀과 아브라함 끝났죠? 그런 거 이해돼요 이제?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아 뭐가 임했죠? 노아 말씀이 임했죠. 에녹은 말씀이죠. 이해돼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정확한 신앙을 알고 싶어 그러면 오히려 구약을 해가면 좀 쉬워요. 구약에 뭐 예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뭐 예배당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냥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그 딱 둘. 그죠? 요게 신앙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말씀 듣고 순종. 고향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 독자 바쳐 갖다 바쳐. 요게 신앙의 원조라고. 알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뭐가 사람의 생각이 덕지덕지 많이 붙었죠. 그죠? 그래서 막 붙었어요. 그래서 뭐가 우리가 하는 게 너무 많아. 그치?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돈 있어봐요. 꼭 하는 게 비싼 사람, 뭐 금난세 이런 사람 불러다 놓고 음악회 합니다. 알겠어요? 네. 옛날 초대교회 이렇게 뭐 음악회 했을까? 집에서 무슨 음악회를 해? 그죠?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면 꼭 하는 짓이 그런 거 합니다. 덕지덕지 붙은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갈라디아 할 때 절대로 사람에게서 나오면, 사람 머리에서 나오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율법이죠. 근데 율법 모세오경을 그대로 믿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람 머리가 거기 들어가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유대인의 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이 확전이 되고 확장이 되고 관습이라는 게 생기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는 끝나고 이제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성전의 휘장도 다 어떻게 됐어요? 찢어버렸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거를 예수님 안에서 다 통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요게 지긋지긋하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 제사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국 기독교 안에서
배운 전통들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갑자기 조은박 교회를 만나가지고 도대체 조은박 교회는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해? 그 처음 올 때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밑을 안 닦을 것 같은? 어쩔 줄을 모르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나 보니까 뭐냐면 그 교회 어떤 장로님 잘 보이려고, 장로님한테 잘 보이려고 새벽 기도를 힘들어도 일어나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래도 뭔가 좀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고 뭔가를 한 것 같은.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새벽 기도보다 더 어마어마한 걸 하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순종해 버리고 있거든. 새벽 기도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개념이 누가 더 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먹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커? 아니면 새벽 기도 나가는 게 더 커? 그지? 더 큰 걸 해버리고 더 엄청난. 그래서 말씀 순종할 때는 성령이 기름이 부어졌는데 새벽 기도할 때는 뭐예요? 그 말씀 순종했을 때는 응답이 째깍째깍 왔는데 새벽 기도는 40일에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조차도 한국에서, 한국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우리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폼에, 이 율법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그렇게 갇혀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무조건 어떤 좋은 전통이든 복음이 다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전통을 살리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미친 짓입니다. 왜 전통을 왜 그걸 가지고, 그 전통이 그냥 믿음의 가외 것이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 갈 때는 우리 십자가 목걸이 걸어줍니다. 그럼 뭐 그런 건 얼마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건 그런데 이 전통이 신앙이 돼버리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돌려버리게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꽉 하고 이 기둥으로 유일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섞이면 무조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섞이면 무조건 다른 복음. 순도 100% 어디서 와야 돼? 계시에서 와야 돼. 말씀에서 와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친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택정함을 입었어요. 사람 손이 전혀 타지 않고 아예 중간에 예수를 믿어버린 사람도 아니에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누구랑 의논을 해야 하네요? 전혀 하질 않아요. 그리고 먼저 된 사도하고 의논해야 하네요? 안 해요. 큰일 날 뻔했죠. 왜?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 보니까 야고보 참 위험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죠? 야고보. 이 사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 야고보 만났다가는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율법의 열성인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전히 율법을 심지어 할례 지키고 있었죠. 결례 지키고 있었죠. 관습 지키고 있었죠. 그죠?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먼저 된 사도를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사도도 안 만나요. 오케이?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계시. 그리고 오늘 14년 후가 흐르는 거야. 14년 동안 그럼 뭐 했을까?
계시가 계속 14년 동안 임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 뭔 줄 알아?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거 봐요. 연속 속상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 봐봐요. 자, 14년 후에. 자, 그러면 이 계시에 의해서 바울은 몇 년 동안 담금질이 된 거예요. 계시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붙잡아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없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성경이나 모든 게 다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니, 바울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는데 이 기독교의 이 엄청난 진리를 어디서 배웠냐고. 사도를 만났냐고. 누구를 만났냐고. 아무도 안 만났지. 근데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어요. 바울은 도대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이 3분의 2 신약 성경을 어떻게 알고 썼냐고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계속 가르쳐. 14년. 그럼 앞에 3년 있잖아요. 이 14년이잖아요. 더하면 몇 년 돼요? 17년 담금질이에요. 계시로.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할 때, 출발할 때도 뭐에 따라 올라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러면 봐봐. 바울의 인생은 뭐가 다 주장하는 것 같아. 뭐가 다 완전히 이게 꽉 채워져 있는 것 같아.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전 인생을 그냥 풀로 채우고 있다는 걸 여기 보이잖아. 이게 바로 계시를 따라 올라가야. 14년 후에. 그러면 몇 년 동안 담금질이 됐다고? 그러면 여기 유력한 자들에게 봐봐. 전파하는 복음을,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야 돼. 봐봐. 계시 담금질, 계시의 명령 받아서 이제 사역 출발, 그 다음에 계시, 자기가 받은 계시를 제시, 계시에 의해서 훈련받고 계시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르쳐 주신 계시를 제시. 오케이? 이게 바로 제자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바울의 정체성. 이게 모델이라니까. 그럼 우리도 적어도 사역자라면 누가 가르쳐야 돼요? 오늘 오카는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고 지금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어수선한 시대에 원로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이 시대의 기독교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왜? 원로니까요. 원로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인지도가 있고 유명하다면 그분이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보면 현재 기독교제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제일 인기 있는 목사님, 지금 현재 성도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그분이 얘기하는 걸 저는 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그거 아니라고 제가 글 하나 올렸죠. 절망하라고 그랬죠. 그게 요 현 시대에 가장 인기 있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얘기를 왜 틀렸는지를 제가 그렇게 직접 밑에 댓글을 달면 싸우잖아요. 그럼 보는 사람이 민망하잖아. 그럴 덕이 안 되잖아. 그 밑에다 댓글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말이잖아요. 다른 복음이잖아. 그래서 그냥 제 타임라인에 그냥 누군지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절망하세요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없어요. 사람들은 1%의 가능성이 있으면 의사를 붙들지, 의사를 의지하지 주님을 믿지 않아요. 당연하죠. 믿음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18만 5천 명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예수님과 굉장히 아주 가까운 사이여야만 거기서 담대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할 때,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그때서야 주님 바라봐요. 여러분, 이게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절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죠? 요게 이제 좀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고,
그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까요? 제가 글을 썼죠. 그것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한 거를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원로 목사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가만히 들여보면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잘난 놈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보여지는데? 내 잘났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만 잘났냐 또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객과야 객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에 관심을 가지면 저한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내가 하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감사하게도 유력한 자들이 나옵니다. 유명한 분들이죠. 아주 3대 기둥 누구 있었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은 둘째 치고 요 두 분이 오늘 바울에게 왕창 깨지세요. 엄청나게 야단을 맞으시죠. 야고보의 이 민낯을 오늘 좀 드러내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유력한 자들에게 내가 사사로이 한 것은 이건 뭐냐면 사도행전의 21장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됐는지 믿는 자들 중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수만 명이래요. 그런데 믿는 자라니까? 너 바울 너에게 있어서 어떻게 소문이 들렸는지 알아?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 네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러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네가 그렇게 가르치고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열이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저런 오기만 와면 저거 아니 저런 아니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똑바로 전해야 될 것이지 뭐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래? 뭐 모세를 배반을 하라고? 저런 바울 같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응? 예루살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할례를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어? 결례가 뭔지 알죠? 유대인의 결례. 결례. 결례가 뭐예요? 손 닦는 거예요. 여러분 손 닦는 거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 제자들한테 뻔히 가르쳐줬죠. 뭐라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마음에 칠 때 악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 듣고 썩내고 실족했죠. 그거를 그냥 내버려둬. 예수님이 그 얘기했죠. 그때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뭐 결례를 행해?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이 무슨 기적이야?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유대인의 결례이들은 항아리를 가지고 손 씻는 물이잖아.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떠다 갖다 주라 그러면서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야. 그게 뭐냐면 손 씻는 게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열매다. 그걸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으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뭐 결례를 행해? 할례, 결례, 심지어 관습까지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으니 네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서운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돈을 좀 줘가지고 심지어 돈까지 냈어요. 머리를 좀 깎고 좀 유대인의 지금 결례를 좀 지키고 좀 그렇게 좀 해주면 좀 저들이 너도 율법을 지키는지를 아니까 뭐라고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좀 지켜. 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묵상할 때 이거 이미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여전히 이거 말고도 오늘 본문 말고도 또 한 번 잘못된 부분이 수정이 됐는데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환상 중에 위에서 4발 가진 짐승, 새, 공중나는 새, 그리고 기는 것 먹어라 그랬는데 부정한 것들이었죠. 주여 저는 먹지를 않습니다. 유대교.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그러냐. 먹어! 유대교. 베드로. 그때가 죽은 사람 막 살리고 그럴 때였어요. 유대교. 어때요? 복음이 순전해요? 유대교가 좀 섞여 있어요? 유대교가 섞여 있죠. 그래서 고넬료한테 딱 보내가지고요. 고넬료 성령 받게 하고 이방인한테 보내서 참으로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요게 베드로. 어때요? 순전해요? 복음이? 섞였죠? 여전히 유대교가 여전히 섞여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왜? 이유도 딱 한 가지야. 내가 왜 율법 시켰는지 알아? 내가 율법을 그것을 내가 믿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저 사사로이 했다 그러잖아. 왜 그래? 내가 지금 다름질한 것과 달리 다름질한 것이 괜히 이게 무너질까 봐. 그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바울 저거 다니지 못하게 해. 저거 이단. 그럼 못 다녀요. 그럼 바울의 평이 어떻게 돼요? 쫙 퍼져가지고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면요. 다 거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래. 내가 돈 낸다. 내가 율법 지킨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유대교, 이게 예루살렘 처치의 예루살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수장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가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수장을 했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거기 수장을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고보는 원래 제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고보가 언제 들어왔냐면 기록상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부활을 목격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원래 제자 그룹에 없어요. 언제 들어왔냐면 이 사람은 드러나기를 좋아하면서 왜 숨어 다녀? 예루살렘에 가시지! 이랬던 양반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동생에게 보이셔서 그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이 쭉쭉쭉쭉쭉 성장하더니 완전히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아무래도 그 백이 좀 있었는지 아주 유력한 자 안에 3대 기둥에, 바울이 얘기한 3대 기둥에 야고보 동생이. 그래서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가 갖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목매어 죽은 것, 음행, 또 뭐죠? 몇 가지 있어요. 요거는 지키게 해. 근데 할례는 하지 말자. 여기까지만 합의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는 금지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게바가 야고보의 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 교제하다가 어떻게? 튀어! 이렇게. 그거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바나바도 튀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튀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로 오시오. 일로 와, 베드로 일로 와. 게바 일로 와. 면전에다 대고 완전히,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세워놓고 책망. 어때요? 이래도 지금 한국 교회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손 안 탔어요? 정말 손 안 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요 수없이 한 몇만 개 있잖아요. 한 교단 안에. 종류가 몇만 개 기독교예요. 자, 부목사 생활을 많이 하셨던 우리 최 목사님 아시죠?
다녔던 교회를 이렇게 한번 해봐요. 예수 있던가요? 저분이 증인이라니까? 어? 저분이 증인이잖아. 경험했잖아. 예수가 있더냐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틀려요. 신앙이. 너가 시키는 교회. 뭐 우리 교회는 선교. 우리 교회는 사회복지교회. 있어 없어? 예, 교회마다 다 틀려요. 교회 숫자만큼 다 틀려요, 신앙이. 한국교회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 삼지를 않아요. 저 목사님 설교하면요, 노타치예요. 네. 그 네가 뭔데 내 설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봐봐 여러분, 해석이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죠. 기도가 무엇인지 알죠.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거, 그걸 기도로 보시죠. 이런 게 기도 같아요? 아니면 비나이다가 기도 같아? 하나님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새끼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바깥 남편 집사 사업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그런 거 솔직히 얘기하면 기도할 필요 있어 없어? 솔직히 하면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지. 주님 무슨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의 재물이 뭐야? 맨날 기도의 재물이라고 그러잖아. 기도의 재물이 뭐냐고. 말씀으로 너를 죽여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도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맞죠? 이게 우리는 기도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는 목사가 전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죠? 집사님이 전도 받아야 되고, 권사님이 전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거고요. 인도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바깥에서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 다 알아? 예수님 다 알아? 이 사람은 예배자야? 이 사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 안 그래? 이게 우리 교회의 전도인데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있는 거죠? 전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쓰는 교회의 전도와 우리 교회 쓰는 전도하고는 달라요. 어때요? 해석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해석이 잘못되면 이렇게 집을 똑바로 쌀 수 있어요? 삐딱하게 쌀 수 있어요? 삐딱하게 쌀 수밖에 없죠. 그럼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제 말이 틀려요? 그러면 당신의 해석이 그게 정확하냐고. 그래서 유명한 분들이 글을 하나 쓰면요, 제가 일부러 그 얘기 아닙니다, 절망하세요 라고 글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한 게 많은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신뢰했고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유력한 자. 자, 보세요. 기간이 바울이 17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렀을까 안 흘렀을까요? 시간이 흘렀겠죠. 자, 17년이 똑같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할례를 해가고 있는 겁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용납이 되겠어요?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게 용납이 되냐고.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은요, 결단코 거기에 복종을 한시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 이방인 디도는 절대로 할례 받지 않게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짜 왜 그런 게 쓸모가 없는 건지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를 종 삼는다 그래요. 가만히 들어와 엿보는 거예요.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 저거 봐. 손 안 씻고 먹었어 저거.
저거 봐. 어머, 저건 닿는데 할례 안 받았네. 저거. 일로 보시오. 당신이 말이야,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말이야, 할례를 받았던 이거를 당신 모세를 무시하는 거야,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막 이러면서 할례 당신 하시오. 우리 백성이 이방인과고 다른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이런, 응?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시오, 할례 받으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를 종 삼으려고. 근데 여기서 자유라는 개념과 종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왜 자유고 왜 종인지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유라는 말 배경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진리를 기노스코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진리를 기노스코 하면, 예수님을 기노스코 하면, 자, 사랑하게 돼요, 안 돼요? 사랑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진리를 알게 되면, 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 내 안에 빛이 확 비춰버리니까 이거 잘못된 거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노스코,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랑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정과 욕심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진리를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돼! 이렇게 되잖아. 맞아? 내 안에 유혹이 올라와도 어떻게 해요? 악인의 깨가 올라와도 안 돼! 그럴 수 없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 내가 예수님한테, 그래서 심지어 불질러가지고 화형을 시켜서 예수님 부인하는데, 폴리갑이 그러잖아. 내가 80평생 살았는데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요게 뭐야? 요게 자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얻어지는 자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믿을 때 잔소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누군가 나를 야단을 쳐서 내가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고. 자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내가 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를 자꾸 채찍질하고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야. 그게 옆에 사람의 잔소리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자유예요, 속박이에요? 자유인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죄에서.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돼? 율법은 이런 자유가, 사랑이라는 게 일어나? 그냥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너 죽는다. 그냥 이거 하면 나 죽는데 어떡하지? 아씨, 죽는데. 아씨, 하자. 그리고 배워가지고 여기 뭐 주머니에다 뭐 넣고 이렇게 주일날 걸어가면 안 되는데. 안식일이래. 안식일 지켜야지. 근데 여기서는 죄가 막 올라와. 근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 율법은 없지. 왜? 생명과 빛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돼? 율법은 지켜야 되겠고 내 속에서 죄는 끊을 수 없고, 그럼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냐고. 외식을 해야지. 외식을. 뒤에서는 못된 짓을 하고 남 몰래 숨어서 뭐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했다, 이렇게. 그게 외식이라는 게, 그게 무대에서 연기하다는 원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율법은 내 영 자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올라오는 정욕과 죄성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을 빛으로 밝힐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 척,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그래서 무슨 무덤? 회칠한 무덤. 겉은 평토장이 깨끗하지, 발라놔가지고. 근데 속은
더러워. 그런데 진리는 빛으로 나한테 들어와서 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아예 내 안에, 진리께서 내 안에 이렇게 떡하니 들어와 계시니, 예수님이 떡 버티고 내 안에 살고 계시니, 이 사람, 이 속은 얼마나 기쁘겠으며, 얼마나 감사하겠으며,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졌겠으며, 얼마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졌겠으며, 얼마나 진리를 깨달아나 진리대로 살아가며, 서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거룩을 행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내 마음에 정말로 기쁨인 거예요. 왜? 그 안에 딱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생기려면, 이 자유가 생기려면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들어오는 방법은 뭐야? 진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큰 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영성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네가 진리를 많이 알아. 그러면 예수님, 여기에 장성한 예수님이 이 안에 살고 있겠지. 진리를 조금만 알아. 그럼 네 안에 어떤 예수가 있어? 아주 작은 예수가 있겠지. 그래서 성경 66권을 정말 주 말씀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쭉 묵상한 사람과 이제 갓 예수 믿겠다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자, 같아 틀려. 똑같이 너도 예수 믿지? 나도 믿어. 근데 이 믿음이 같아 달라? 다른 거잖아. 바울은 어느 단계로 들어갔냐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서 진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게 돼버린 거라고.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단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데 교회는 그러면 이렇게 살려면 뭐를 외쳐야 돼? 말씀을 외쳐야 되겠지. 그리고 예수 믿는 법을 알려주고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신칭의로 다 퉁쳐버렸잖아. 이게 이신칭의,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이신칭의하고 어때요? 많이 다르죠? 자, 잘못 배웠어요? 바르게 배웠어요? 잘못 배웠죠? 그러니 우리의 잘못 배웠으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에요? 그동안 여러분 두리뭉실 복음 알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 일반 생활은 일반 생활, 이게 따로 놀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예수께서 작아. 주일날 이렇게 설교 듣는 게 다인데 그 설교도 정확하지가 않아. 해석이 잘못했어. 그리고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안 해.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지. 거기서부터 또 잘못했어. 어때요?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참. 왜 예수님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봐봐요. 자유를 엿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자유가 좀 있으세요? 아니면 종처럼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자, 이동복 목사가 묵상 좀 해! 해가지고 한 사람. 종이세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고 사랑이 시작이 안 됐다는 얘기. 그죠? 옆에서 이게 때려야 가는 사람. 그건 종이죠. 그죠? 내가 잔소리를 해야 가는 사람. 종이죠. 자유인이 아니죠. 자유인은요, 자유인은 누가 터치를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누가 나보고 여기서 여러분 그래도 제가 지도자죠? 제 위에 지도자가 사람으로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그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내가 낮잠을 자건, 내가 맨날 낚시를 가건, 내가 골프를 치러 가건, 누가 나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이해돼요? 근데 이동보 목사는 매일 뭐하고 앉아있어? 매일 뭐하고 앉아있어? 매일 말씀 보고 앉아있네. 나는 왜 그래? 혹시 뒤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닐까? 묵상을 안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응? 혹시 나를 이렇게 좀 협박하는, 묵상 안 하면 넌 죽는데. 혹시 그런 거 있을까? 아니지. 그러면 나는 자유인이야, 종이야? 자유인이지. 목사님 막 스스로 막 결단하지. 드디어 핸드폰을 바꿨어요. 카톡도 안 돼요. 카톡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못 봐요. 문자 하세요. 드디어 바꿨어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기본료 6,790원. 요거 8만 얼마짜리 4만 얼마를 확 떨어뜨려 버렸어요. 제가 이거 버리면 위약금 100만 원 물어내야 되니까 어쩌겠어. 요건 사진기용으로 쓰고, 그죠? 그리고 요거를 해가지고 그 전화 걸지도 않아요. 저는요. 네가 해라 이거 해야 됩니다. 아쉬운 사람이 하세요. 돈 많이 나갑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은 공짜잖아. 무료. 무제한이지? 그럼 당신이 하라고. 자, 딱 하나 이렇게 해서. 나는 미쳤니? 내가 왜 이렇게 할까? 내가 정말 이거 미치겠어. 이것 때문에. 스마트 때문에. 나는 왜 자발적으로 이 짓을 할까? 내가 자유인이야, 종이야? 난 자유인이야. 자유인이 이렇게 묶이네. 왜 묶였지? 자유인인데 누구에게 자꾸 묶여? 예수한테 자꾸 묶이네. 그게 자유인이야. 두고 보세요. 저는 날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에 묶이면 묶일수록 여러분은 날마다 행복할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에 묶이는데 행복하고요, 예수에게서 자유스러우면 고통스럽게 사실 겁니다. 이게 자유인의 비밀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한시도 복종 안 했고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의 진리 요대로 해야 되죠.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았습니다. 무할례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자들은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요. 이게 바울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방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과 할례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과 복음이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어요? 없죠.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교육을 받고 있죠? 이방인의 사도가 할례자들의 사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있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당금질이 더 정확하게, 더 온전하게. 그러면 왜, 제가 이제 이걸 밝혀드릴게요. 그럼 왜 바울을 하나님은 사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뭐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인가요? 사도들도 음성 들을 수 있겠죠. 아니,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베드로도 음성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왜 바울을 세우셨죠? 요게 뭐냐면, 여러분 모르셨죠?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원리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렇지, 사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가르치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지. 그치? 그걸 누구로 쓰신 거야? 바울. 제일 깊이 대상 1호 에스카토스. 그죠?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렸던 사람. 이런 사람을 역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뒤집어가지고 완전한 100% 복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을 통해 제자들을 애프터 서비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완벽하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너 유대 전통 그렇게 못 벗어날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게 뿌리였잖아요.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다윗이라고 벗어날 수 있겠냐고. 못 벗어난다니까.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쭉 가르쳐 놓고 부족할 거야. 또 섞일 거야. 또 너희들 안에 있는 거 섞일 거야.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과 똑같은 이미테이션 바울 하나를 17년 동안 사도들을 위한 애프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오리지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펼칠 원형이 완벽한 원형의 붕어빵 틀을 17년 동안 바울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튀어나가기 전에 먼저 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미테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테이터가 된 그 한 사람은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왜? 주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바꾼 게 아니라 누가 바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서 일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그럼 우리가 뭐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야? 더 바른 복음, 더 바른 진리, 그죠? 여기에 계속 파고 들어가서 이게 계속 깨달아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해? 아니 지금 신실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도 숨어서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지? 왜 그래요? 온전한 이미테이션이 뭔지 이 밑바닥을 점점 들어가 버리면 저도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이것도 진짜 같고 이것도 진짜 같고 이거 진짜 같는데 늑대야. 성도가 2,000명인데 담임 목사가 늑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게 믿어져? 성도가 2,000명인데 담임 목사가 늑대야. 믿어져? 여러분? 옆 보세요. 지금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 그렇게 난리를 쳐도 따르는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이해돼요? 이해돼요? 도저히 그분이 잘못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막 용사로 알고 있다니까? 선지자로 알고 있다니까?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 그래서 점점점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아는 사람만 알아요. 지금 시대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멋지게 세우는 모든 것들 아예 그 사역자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니까. 이걸 누가 알겠냐고. 그럼 또 이렇게 또 얘기, 그럼 너만 잘났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객과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집중을 하지 마시고 요 말씀에 갈라디아서 요 말씀에 집중을 하십시오. 자, 또 본문. 이게 바로 내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게 바울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부족한 유대교의 전통을 유대인들이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잔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벌써 그런 걸 아시고
바울이라는 분을 만드셔가지고 벌써 애프터 서비스하고, 그리고 이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핍박을 하다가 변화된 것을 눈치를 채고 뭐를 내밀어요? 진교의 악수를 내미는 거예요. 요게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맞죠? 부족한 분도 자기보다 온전한 사람이 나타나면 맞네요, 인정을 할 수가 있으면 제자가 맞죠. 왜? 바른 복음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거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왜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냐고. 기분이 나쁘지? 그래가지고 저 사람 말이 맞아, 인정해. 그래도 치워버려. 아이씨, 기분 나빠. 그리고 어떻게? 숨어서 지금 보고 있다고. 숨어서 이렇게. 그리고 쏙쏙 빼서 따라하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베드로가 바울에게 어떻게 깨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발을 위한 애프터 서비스 받겠습니다. 복음의 애프터 서비스예요. 네, 서비스 받으세요. 자, 개바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와, 아니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응? 제자들의 수장 아니고 대장 아닙니까? 네가 뭔데? 너만 잘났어? 바울한테 한번 그래 보시지. 너만 잘났어? 이렇게. 너만 복음이야? 이렇게 한번 해봐. 말이 맞아 안 맞아? 개발을 책망을 합니다. 마치 누가 책망하는 것 같아요? 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랐지 마세요. 아니 좀 말이야, 그 책망할 일이 있어도 좀 몰래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뭘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들어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자, 그러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별표 보이십니까? 누구 앞에서 베드로에게 책망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걷지 않은 것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자, 그의 외식을 까발래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살면서, 이방인처럼 자오예요, 리브. 이방인처럼 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유대인답지 살게 아니하면서 어떻게 해서 억지로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그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아? 이 사람의 본심은 이방인이야,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야. 그런데 무슨 척한 거야?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고 나도 이방인이 된 것처럼. 본심은 뭐야? 유대인, 유대교. 그러면서 이방인들 보고 유대교처럼 살아,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여기다 외식. 연기한 거네요. 자,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번,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짓입니다. 그죠? 두 번째, 안디옥 형제들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안 받아들인 형제로. 3번, 할례가 님 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4번,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같은 죄를 짓게 했어요. 베드로가 피하니까 바나바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 버렸네. 5번, 자신이 한 말씀, 행동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걸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 게바가 피한 건 어떤 사람들에게서 온 사람 때문에 피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을 보고 피한 거예요. 왜 야고보인지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야고보는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를 금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3대 기둥에 해당하는 분이세요. 유력한 자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이런 야고보이기 때문에 아마 야고보서를 썼나 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했나 봐요. 이게 야고보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거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바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대로.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죽어서 우리의 의가 되신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결단코 사람이 깨끗해질 수 없어요. 쓸데없이 손 씻고 밥 먹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깨끗해지지 않아. 오직 네가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밖에는 안 된다고. 근데 뭐하러 손을 씻고 먹어? 코로나 걸렸나? 그때 코로나 돌았나? 유대교니까 유로난가? 왜 손 씻고 밥 먹고 그래? 이방인들은 하나 안 받은 거야 그러면? 왜 이방인하고 식사하는데 왜 도망가고 그래? 이 논리대로 그러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기분 싫죠? 이방인 개 취급했잖아요. 식탁 규제 금지. 저들은 죄인, 우리는 본래 유대인, 저들은 본래 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거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거 얘기했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자, 주목하세요. 여기 단어 하나 주목하세요. 빨리. 오직. 자, 오직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제자들의 믿음은, 사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니요. 그럼 이게 뭐야? 베드로의 의식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다. 자, 말로는 예수님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사람은 그래도 깨끗해져야 돼 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사상이 베드로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게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났을 때 이름을 바꿔주신 이름이 게바예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다, 페트라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인데 아람어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퀴즈. 아는 사람?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역은 앞으로 할례자의 사도인데 유대인의 사도로 하는데 왜 이방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게바. 아는 사람? 유대교 갖다 버리라고! 율법 갖다 버리라고! 앞으로 할례자들 사역하려면 율법 갖다 버리고 유대교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네 이름을 아람어로 지어준 거 아니야? 이방 이름으로. 알겠어요? 유대인 사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유대교 율법은 이미 끝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 백성을 구원하신,
모든 전 세계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 복음이라는 걸 명백히 알고 유대인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서 그 유대교, 그 율법 그거 버려버려라. 왜? 예수께서 네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당하셔서, 네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당하셔서 죽으셔서 너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으니 이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것이다. 네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 안에서만 너의 존재는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유대교 붙잡지 마. 그래서 네 이름은 뭘로 바꿔줬냐면 내가 이방 이름으로 바꿔줄게. 아람어로. 게바. 게바야. 유대교 사역 잘해라. 알겠지? 이방인들 무시하지 말고. 알겠지? 네 이름은 이방인 이름 게바다. 알겠니? 그러니 이방인들 무시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게바 이름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좀 어떻게 돼? 너 이름 게바잖아. 그래서 오늘 묵상하다가 왜 예수님이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셨는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울도 여기서 시몬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죠? 뭐라 그러냐면 아람어로 게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들어야지. 게바가 이럴 수 있냐? 아람어가 이럴 수 있냐? 아람어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주님이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 이방인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해 가십니까?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이 오랜 전통은 잘 벗겨지지가 않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하하하하. 자, 애프터 서비스 받으셔야 돼, 안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 그다음 퍽! 저기 서요! 바울의 애프터 서비스 책망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이라는 거 잊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오직 빨리 갖다 버려라. 그럼 갖다 버려. 유대 갖다 버려. 이방인, 유대인 갖다 버려. 오직 뭘로 통일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신칭이하고 또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고 믿으면 돼? 또 이렇게 간다니까? 자,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설명드립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의 믿음은요, 예수님과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함께하고 경험했죠? 그런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죠? 왜 믿지 못했어요? 자, 봐봐. 믿음이 안 된 이유가 왜 그래요? 자, 같이 있었죠? 자, 들었죠? 그죠? 같이 경험했죠? 그죠? 근데 못 믿었죠? 그러니까 왜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도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왜 못 믿겠었어요? 왜 나중에 믿게 됐어요? 왜 못 믿은 이유가 뭐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예수님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라고 고백할 수는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기도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걸 경험하고 언제 알았나요? 언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지 언제 알았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갈 때 그 두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서 뭘 가르쳐줬죠? 성경을 딱 가르쳐주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알겠냐? 성령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 그럼 왜 지금 왜 이렇게 돼? 그 전에는 아니 경험했잖아. 그치? 그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전에는 죽은 나사로가 걸어놨잖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살아서 나를 믿는 무릇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들었잖아. 그 아는 거는 뭐냐 그러면? 믿지 못하는 거는 뭐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은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알겠죠? 알아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냐고요. 세상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래. 그런 소리 하지 말래 나보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우리 말씀과 함께 알고 경험하죠. 자, 말씀을 통해 알고 또 경험하죠. 체험하죠. 자, 알고 체험하죠. 알고 체험하죠. 알고 체험. 저는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나타난다니까요. 어떡하라고? 어떡하지 마? 어떡하라고? 성경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 진짜 우리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어떡하라고? 하지 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진짜 들어주신다니까? 근데 하지 말라고? 성경에 있는 거 똑같이 나타나는데 그걸 왜 하지 말냐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진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오늘날 예수님이 구원자라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피난처라 그러면서 누가 예수님한테 피난처가 돼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요. 예수님 옆에 끼고 고생한다. 이분이 축복인 줄 모르고 고생한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왜 안 보는 거야? 왜? 호주 다파시오. 이거 왜 안 보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이걸 왜 이걸 건너뛰고 고생하고 앉아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오늘 심지어 애들한테 그래 얘기해. 밥 먹으면서 야 너 이거 그냥 글 같지? 이게 너 그냥 글 같지? 너 이게 누가 쓴 건지 알아? 너 하나님이 쓴 거야 이게. 이해 안 가? 너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왔지? 그치? 그럼 이거 사람 몸이지 진짜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지?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음을 얻었어. 옷이 그게 하늘에 있는 거냐 옷이? 예수님 입고 있는 옷이야 그냥 천이라니까. 그냥 천. 그게 하늘 거냐고 천이. 이게 천사 옷이야? 이게 천사 날개야? 예수님 몸이 사람 몸이잖아. 마찬가지로 성경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지? 그리고 글로 돼 있지?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뭐 신비롭지는 않지. 그치? 막 여기서 좀 빛이 좀 나면 빛이 이게 빡 비치고 여기서 그러면 어떨 때는 갑자기 빨간색으로 쫙 바뀌는 거야. 성경책에서. 어떨 때는 파란색으로 쫙 바뀌어. 오 신비롭도다. 뭐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냥 뭐 이렇게 읽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글로 남겨주셨어요. 이거 접촉만 하면요. 심지어 통독도 효과가 있는 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성경만 보고 통독만 해봐. 마음이 그래도 샤워한 것처럼 이렇게 좀 거룩해질 거야. 물론 일주일도 못 가서 그렇지만. 그런데 이걸 매일 네가 쳐다보고 이거를 읽고 이걸 묵상하잖아. 넌 잘 모르겠지? 하나님은요 표적 주는 분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벌써 이거 보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벌써 깃발 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이걸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모세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나오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니? 얼굴이 막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못 쳐다보지? 자,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니까? 그래서 봐봐, 내가 청년 하나, 저 우리 성은이 옛날 처음 왔을 때 상태를 내가 알거든. 상당히 애가 상태가 안 좋았어. 응?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완전히 철문으로 갇혀있고 막 그냥 상태가 말이 아니다. 제가 끊임없이 넌 등불이라 그래가지고요, 응? 직장에서 구경거리 원숭이처럼 그 창문에서, 투명 창문에서 묵상하는 점심시간에 원숭이처럼 구경거리가 됐거든요. 몇 년 동안 제가 이거를 놓지 않고 제일 꾸준히 했어요. 제 지금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알아요? 건드리면 눈물 터져요. 은혜가 꽉 채워져 있죠. 네가 뭐 별로 잘 본 것도 아니지? 그지? 맨날 또 율법으로 보기도 하고, 그지?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렇게 접촉한 것 자체가 지금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내가 처음에 1년차, 묵상 1년차 했을 때, 자, 제 상태를 알죠? 사모님 말고 너희들 알지? 우리 애들 알아요, 제가 상태를. 근데 제가 이거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저 1년차하고 지금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고 계셔요, 지금? 이게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거에 눈을 못 뜨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확인이 되어죠. 역사 속에 어웨이킹들은, 그레이트 무브먼트는 다 뭘로 돌아갈 때 일어났습니까? 그걸 뻔히 역사 속에서 다 나와. 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러게 나와. 근데 안 한다니까. 말씀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해도 틀린 해석이고. 왜? 누가 아무나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좋은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찾아도 없는 거예요. 목회나 하지, 사역이나 하고 전도나 하려고 그러지, 누가 말씀을 사랑해요? 누가 네 속에 있는 거를 고치고 네 죄를 고치고 네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사역은 할 수 있고 전도는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데 거룩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누가 자기를 죽이냐고요. 누가 날마다 말씀 들으면서 예 뜯어고치겠습니다 아버지, 예 누가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고요. 누가 정직하게 살고, 누가 자기 승질 죽이면서 살고, 누가 명령하시면 그냥 곧걸어서 살고. 이렇게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가 커져가지고 진리가 나를 점령을 해가지고 진리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여러분 사람이 깨끗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이 믿음이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알겠지? 제자들은 왜 믿지 못했냐면 몰라서 믿지 못했어요. 수없이 경험을 했어도. 경험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다고 예수를 아는 건 아닙니다. 내 눈앞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알 수 있는 거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져 가는 거예요. 알아져 가면 갈수록 믿어져 가는 것이고,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의 뉘앙스가 우리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죠. 당연하죠. 율법이 생명인가요? 빛인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믿을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을 받아요. 그 내일 본문에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만 내가 설명하고 넘어가요.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즉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열심히 네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너 죄를 딱 짓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 짓게 한 거야? 왜 네 노력으로 네가 그걸 하려고 그래?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헐었던 것을 네가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너 율법을 다 헐었는데 이걸 네가 율법을 다시 세우면, 율법은 특징이 뭐야? 저주죠. 요대로 안 하면 저주, 요대로 안 하면 사망이 율법이거든. 그 네가 율법을 다시 붙잡아? 그리스도를 놓고 다시 율법을 붙잡아? 그럼 넌 저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 이 밑에부터 시작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 율법의 저주를, 율법에 대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그다음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죽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비로소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살았네, 살았다, 이렇게 된 거야. 율법에 죽고 생명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리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는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지? 살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는 벌써 죄 져서 벌써 죽었은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 있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라고 내가 설명했지? 알고 경험하고 알아져가는 거야.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계속 사는 거지. 그러면 이게 왜 은혜냐면, 봐봐. 네가 빚을 300억을 졌다. 성민아, 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빚이 300억이야. 300억. 알겠어? 이미 신용불량하고 뭐 다 이걸 막 다 묶여 있어. 네가 무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돈도 없어. 너 할 수 있니? 못하겠지.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300억 빚을 다 탕감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 사업 자금을 300억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지.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너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저주지.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라고. 근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가지고 이 문제를 청산을 해줬어. 속죄를 해줬어. 이제 앞으로 살아갈 힘도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네 대신 다시 살아줘. 너의 문제를 깨끗하게 먼저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너도 힘이 없으니까 이제 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너와 함께 대신 삶을 살아주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지금 누가 하게 하시는 거야? 내가 지금 원고도 없이 지금 1시간 넘게 떠들고 있지.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시중에 시중에 이런 목사 잘 없다? 이게 왜 내가 이렇게 떠들고 있을 거냐고 생각하냐고. 내 안에 7년 동안 누가 계셔?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계시로 가르쳐 주셨잖아. 내가 말씀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이 안에 누가 있냐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누가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몸은 이렇게,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하는 거. 이거.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나와 함께 위드가 되는 거야. 앤 크리스토가 되는 거고 위드 함께가 되는 거야. 왜? 예수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거, 네가 사는 거, 네가 결정하는 거, 그게 다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우욱하고 막 이렇게 다 해서 속에 어떻게 예수님 지금 누가 말리는 거지 지금? 예수님 말리는 거. 예수님이 없으면 갖다 던져. 근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전에 엄마하고 저 수영이하고 막 싸우다가 예수님이 있으니까 수영아 우리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여기에 누가 있으니까? 그동안 배운?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지? 옛날에는 어떻게 엄마 돈 갚으세요 뭐 이랬는데 지금 수영아 여기서 우리 그만하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왜? 여기 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 예수가 좀 들어갔거든. 그 여기서 3년을 더 예수가 들어가 봐. 어떻게 될까? 그렇지. 더 원숙하고 돈을 이기고. 그지? 어머니 용돈 좀 쓰십시오. 다 복을 받아가지고. 그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이런 거라고. 아멘. 어때요? 자리를 내어 드려야 돼, 안 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양보를 안 하시면 예수님이 살려고 하는데 자리를 양보 안 하고 여러분의 감정이 잠깐만요. 컷. 제가 이건 좀 얘기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은 꼼짝달싹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 내 감정의 자리, 내 의지의 자리, 내 생각의 자리, 내 모든 자리를 내 안에 계신 나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금까지 계시로 알려주신 예수님이 좀 일할 수 있도록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주권을 완전히 양도해서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일하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자리를 다 내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돼. 내가 돌아봤거든요. 내가 내 감정대로 살고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께 양보하지 않았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슬프고 내 인생이 불행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 그동안 부어주시고 그동안 가르쳐주신 거. 여러분 그래서 능력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게 능력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능력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게 능력이더라고. 왜? 내 자리를 끊임없이 그분에게 양보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으니까요. 그분에게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나 가르쳐주신 엘샤다이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능력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자리를 예수님께 주인을 양보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손이 탄 기독교예요. 우리의 기독교를 빨리 인정하세요.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이 시대는 이미 사람 손이 탄 기독교예요. 빨리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사람 손이 탄 교회예요. 내가 존경하는 지도자는 사람 손이 탄 지도자예요. 이걸 빨리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탈출하세요. 늑대인지 아닌지 구분하세요. 그리고 오늘날 순전한 기독교가 뭔지, 예수께서 진짜 가르쳐서 예수께서 진짜 제자로 살고 있는 그 교회, 그런 지도자를 찾아가세요. 그래야만 이 앞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으실 거예요.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진짜 참된 복음으로, 참된 진리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애프터 서비스 받으시기를, 그래서 온전한 순전한 기독교로 다시 한국교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순전한 복음을 갖고 있는 순전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